성령 강림후 마지막 주일, 11월 마지막 주일인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우리 주님이 채워주시고 함께 하신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평안이 충만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날씨가 추워지면서 우리 움츠려드는 기간들인데 여러분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옆 사람과 강건하세요라고 우리 주일 인사합시다.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강건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도 영적인 강건함이 여러분에게 쇠하지 아니하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육신도 강건하셔서 오고 가는 발걸음, 사슴의 발목처럼 힘이 생기고 또 성전을 드나드는데 부족함이 없는 육신의 강건함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께로부터 부름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 나라의 백성, 그의 소유된 백성들입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우리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은 내 믿음이 무엇인지 믿음에 대한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입니다. 그 신앙 고백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부르신 증거가 없는 것이고요. 그 신앙 고백이 있어야지 내가 구원의 사람임에 대한 확실한 고백이 있는 것이죠. 성경에는 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도 매 주일마다 신앙 고백합니다. 사도들의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대신 그것과 함께 모두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죠.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할 때는 뭐라고 합니까?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는다,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전능하셔서 이 세상을 다 만드시고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시고 또 지금도 아버지처럼 나의 삶을 보살펴 주시는 하나님을 내가 믿는다,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냥 입술을 열어서 중얼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고백할 때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선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다,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가 신앙의 고백으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죠. 모두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있죠. 가장 잘 알려진 베드로,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를 칭찬하시죠.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다 라고 하며 칭찬하시고 내 그 믿음의 고백의 반석 위에, 내 이름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축복하십니다. 이런 온전한 신앙 고백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고요,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고백입니다. 이러한 똑같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한, 메시아로 고백한 신앙 고백은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를 통해서도 똑같이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의심의 사람이었던 도마도 주님을 만난 다음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성경의 복음서에 소개되고 있죠. 이 외에도 수많은 신앙의 고백들이 기독교의 역사에 넘쳐나고 있고 지금도 우리도 이런 고백들을 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고백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시고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다윗 임금은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그때는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의 고백을 하죠. 가장 먼저 우리에게 가장 익숙한 다윗의 신앙 고백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라는 겁니다. 그가 목동이었는데 그가
양들을 칠 때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양들에게 좋은 풀을 먹이려고 하고 깨끗한 물을 먹이려고 했는지 그가 목자로서의 자기의 마음을 아는데, 하나님이 마치 내가 목자였던 그런 것보다 더 위대하신 목자가 되어서 내 삶에 나에게 좋은 꼴을 먹여주시고 좋은 물을 먹여주시려고 나에게 최고의 길로 인도하시는 목자 같으신 분이 바로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또한 수많은 전쟁을 치르고 우리가 세상을 전쟁터와 같다, 이렇게 비유를 하는데, 다윗은 실질적인 전쟁 그리고 전쟁터와 같은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과 보호하심을 늘 경험하며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죠. 주는 나의 산성이시다, 나의 방패이시다, 나의 요새이시다, 나의 피할 바위이시다, 흔들리지 아니한다, 변하지 아니하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이런 하나님을 고백합니다. 그가 만난 하나님,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러한 신실한 신앙의 고백이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 올려드리는 축복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139편 말씀도 다윗의 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또 한 번의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이 신앙 고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내 안에도 계시고 내 밖에도 계시고 어디에서도 계신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은 편만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는 나의 모든 것을 아신다. 내가 눕고 일어나는 거, 나의 생각도 아시고 나의 입의 모든 말들도 빈틈없이 아신다. 내 밖에서 나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은 내가 어디로 피할 수 없는 어디든지 계신 하나님이시다. 오늘 시편의 내용이 그런 겁니다. 내가 하늘로 올라가도 거기 계시고 내가 스올로 내려가도 거기 계시고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가 없다. 그러니 하나님은 첫 번째,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의 주인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그냥 나를 바라보고만 계시고 나를 알고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다.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며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바로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다. 나를 다 아시는 분, 일거수일투족, 자는 거 일어나는 거 또 모든 것들을 다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다. 오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찬양의 가사, 나가 오직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의 능력의 손으로 나를 이끌어 주소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의 능력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내가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주의 손이 어떻게 해요? 10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주의 손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계신다. 나를 놓지 아니하신다.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신다. 이 고백이 다윗의 오늘 신앙 고백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요, 그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다. 하나님은 위대한 분이다. 하나님은 어디에든지 계시고 특별히 내 안에 계셔서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 내가 하나님을 피할 수 없으니 내가 오직 주님께 나를 맡깁니다. 주의 손에 붙들려 주의 손에 이끌려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라고 고백하는 신앙의 고백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이 위대한 신앙의 고백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생을 축복하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아주 요리로 따지면 맛난 요리처럼 이렇게 풍성한 그런 음식처럼 그의 삶을 풍요롭게 하셨고요, 그의 인생에 하나님의 귀한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삶을 살게 했습니다. 그가 억지로 나는 왕권을 위해서 뭐 다른 왕들 다 제끼고 사울 왕을 찍이고 뭐 갑니다, 이런 삶이 아니었었잖아요. 그저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삶을 맡기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떠나지 아니하도록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 가운데 그를 죽이려 했던 사울도 살리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께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바라며 주님을 바라보며 붙들린 삶을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 무엇을 붙잡으려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강합니다. 어렸을 때 돌이 되면은 돌잡이를 하잖아요. 재미로도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 사람들의 욕망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특히 부모님들의 욕망이 스며들어 있죠. 엄마들의 많은 것들을 놉니다. 요즘엔 더 다양해졌습니다. 실도 놓고 장수를 의미하죠. 뭐 연필이나 책을 놔요. 지식을 의미하고요. 또 거기에 여러 가지들을 돈도 놓고 뭐 하면 부를 상징하고 그럽니다. 그러면 보통 엄마가 아이가 되고자 싶은 마음, 그 마음이 엄마한테 있잖아요. 그래서 그 엄마가 원하는 것을 가장 앞쪽에다 잡기 쉬운 데다 갖다 놓습니다. 원래 락강이라는 프랑스 철학자가 타자의 욕망을 욕망하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은 자기가 처음부터 무엇을 바란다, 무엇을 원한다 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엄마, 특별히 주변에 그 사람을 어린아이 때 스스로 뭔가를 판단하지 못하는 아이들의 욕망을 타자의 욕망, 쉽게 얘기하면 어머니의 욕망을 욕망하게끔 자꾸 주입을 시켜가지고 이 아이가 엄마가 바라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자기 욕망인 줄 착각하게 만드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삶을 분석을 하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 중에 하나입니다. 어렸을 때 나는 뭘 원해? 이게 자기가 스스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주변에서 넌 뭐가 되는 게 좋아? 너는 이렇게 되는 게 좋아? 뭐 하면서 주입을 하는 것을 욕망하게 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무엇을 잡고 사느냐? 이 앞에다가 자꾸 엄마가 갖다 놓고 요즘에는 뭐 청진기도 갖다 놓고 뭐도 갖다 놓고 한다면서요. 그러면서 그걸 잡으려고 다른 거 잡으려고 하면 톡톡 쳐가지고 못 잡게 만들고 뭐 이러면서 자꾸 욕망을 자기가 원하는 것으로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붙잡고 사는 것이 옳은 것이냐? 그것이 행복한 삶이냐?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무엇을 붙잡으려고 사느냐? 이거 참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 무엇을 붙잡고 사느냐? 무엇을 붙잡으려고 사느냐? 이것이 자기의 정말 인생의 의미와 행복을 좌우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에 붙들려 사느냐? 무엇에 붙들리느냐라는 것이 더 중요한 삶의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요, 우리들이 두 가지에 붙들며 삶을 살 수 있는데 그 첫 번째가 세상의 영에 붙들려서 삶을 살든지, 하나는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들려 삶을 산든지, 둘 중에 하나의 모습으로 구분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죄의 종이 그리고 멸망으로 나아가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은 의의 종이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설 것이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무엇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 것인가에 대한 고백입니다. 이것을 로마서 6장 12절과 13절 말씀에는 이렇게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세상의 영에 붙들려 사는 사람들은요, 우리의 사욕, 육신의 욕심, 이것들이 쉽게 살아나가지고 죄의 왕노릇하게 되는 죄의 종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 성령에 붙들린 삶을 사는 사람들은 육신의 소욕에 따라가는 것을 성령이 막아주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영에 붙들리면, 성령에 붙들린 사람이 되면 죄의 종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의의 병기로 쓰임받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다라고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그대로가 여러분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의의 병기로 쓰임 받는다. 의의 무기로 쓰임 받는다. 의의 병기가 뭡니까? 무기는요, 테러리스트의 손에 붙들리면 악한 도구가 되지만 정의의 사람에게 붙들리면은 평화를 이루고 또 안정을 이루는 그러한 도구가 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싸움들이 세상에 있습니까? 근데 그것이 악한 손에 붙들리면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또 문제를 일으키는 안타까운 통로가 될 수밖에 없지만, 그것들을 억제하는 의의 도구로 사용될 때 그것은 무기이지만 의미 있는 무기가 되는 것이죠. 이 인스트루먼트라고 번역된 병기는 세 가지 뜻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병기, 무기라면 두 번째는 그릇이라는 뜻이에요. 그릇. 이 그릇이라는 뜻의 그런 병기도 똑같이 생각해 보죠. 아무리 좋은 재질로 만들어지고 명품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뭐 보석이 박혀 있고 뭐 남들이 볼 때는 야, 가치 있는 그릇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만약에 독이 담긴 그러한 음료수를 줘가지고 사람을 먹게 하든지, 거기에 만약에 마약이 담긴, 요즘 얼마나 심각한 마약의 문제들이 한국에도 여전히 퍼져나가고 있습니까? 그 마약이 담긴 것들, 사람을 해하고 생명을 해하고 사람의 정신을 온전치 못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이 그 그릇에 담겨 있어서 그 그릇을 통해서 그것이 사람에게 전해진다면 그 그릇은 나쁜 죄의 통로로 사용되는 버림받은 그릇이 됩니다. 그러나 그 좋은 그릇에 좋은 요리가 담기고 먹음직한 요리가 담기고 만난 요리가 담겨서 그것이 사람에게 주어진다면 그릇과 함께 빛나는 멋진 음식의 세팅이 되는 것이죠. 또 하나의 의미는 악기라는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악기 마찬가지, 아무리 좋은 악기라고 할지라도 악기를 다룰 줄 몰라는 초보자나 모르는 사람이 다루면 제대로 소리를 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위대한 연주가, 전문가가 그 악기를 다루면요, 거기에 얼마나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는 음악이 연주가 됩니까? 이 의의 병기,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영에 붙들리면 우리의 인생이 의의 병기가 되고 의의 그릇이 되고 의의 악기가 되어서 하나님이 기쁘시게 연주해 주시고 쓰시고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붙들리는가?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서 42장 1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 말씀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에 대한 선언이지만 이 말씀의 그대로 문자적인 의미 그대로를 보십시오. 하나님의 마음에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택한 사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며 택한 자들, 우리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택함 받은 사람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부름받은 우리 모두 하나님의 자녀들, 그 자녀들에게는 내가 영을 그에게 주겠다라고 약속했어요. 그 영을 부여받은 사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주인이 되셔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은요, 모든 이방의 영광, 정의를 드러내는 축복의 통로로 하나님이 사용하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의로운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권능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영에 붙들려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축복의 통로로 사용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요즘 김장 시즌이라 오늘 혹시나 김장하신다고 집에서 김장하느라 예배를 안 오실까 소심한 목사는 그런 고민도 합니다.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이렇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분은 없네, 찬양을 하면서도 사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이 많은 삶을 살거든요. 김장하고 뭐 이런 것들 중요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에 더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지 우리들의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김치 담고 김장하는 거 중요합니다. 김장을 할 때 보면은
다들 맛있게 김장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좋은 재료를 구합니다. 요즘에 뭐 유기농 배추, 뭐 소금이나 재료들도 다 좋은 거 쓰려고 산지도 알아보고 아무거나 갖다 안 쓰잖아요. 잘못된 뭐 배추 갖다 쓰면 갑자기 다 물러져 가지고 먹지 못하게 되고 이런 경우도 생기고, 그러니까 좋은 배추를, 아주 튼실한 배추들을, 좋은 재료를 사용을 합니다. 구입을 잘하죠. 소금도 맛난 소금들, 질 좋은 소금을 잘 구입을 합니다. 소금도 맛이 다 다르잖아요. 질이 다 다르잖아요. 정말로 좋은 소금을, 그리고 김장에 적절한 소금을 사용을 해야죠. 우리 김훈이란 작가가 쓴 자전거 여행이란 기행문에 보면 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바람에 따라서 소금 맛이 달라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계절의 바람의 방향이 다른데, 방향의 바람에 따라서 습도도 다르고 또 말라지는 소금의 염전의 그 모습도 다르고 입자도 달라지고 맛도 달라진다는 것이죠. 어떤 소금을 쓰는가가 따라서 달라져요. 단소금도 있고 쓴 소금도 있고. 소금도 좋은 걸 사용합니다. 물도 마찬가지고, 고춧가루는 더하죠. 그래서 좋은 재료들을 구합니다. 젓갈을, 또 지방마다 또 사용하는 거 다 다르잖아요. 어떤 데는 갈치도 집어넣고 어떤 데는 무슨 젓갈도 넣고 다 다르게 합니다. 다르지만 중요한 건 좋은 재료를 사용하려고 합니다. 그래야지 좋은 맛이 나니까. 그런데 좋은 재료만 있다고 되는 거냐? 이거 잘 섞어야죠. 그리고 이걸 잘 사용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사용하더라도 누가 그 김장의 손의 주인공이냐에 따라서 맛이 또 달라집니다. 다 똑같은 재료를 사용해도 같은 맛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섞느냐? 어떻게 비비느냐? 이상하게 이 손에 따라서 맛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 손맛이라는 게 있습니다. 누가 김장을 주도하느냐에 따라서 맛이 달라져요. 그리고 그 맛은 정말로 맛있는 맛을 내는 사람이 따로 있는 걸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다 좋은 재료들, 하나님이 주신, 우리가 그 머리가 좋고 뭐가 좋다 이래가지고 다 좋은 재료는 아닌 거예요. 재료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지방마다 다 다르고 가정마다 다 다른 것처럼 다를 수 있어요. 물론 중요한 재료, 배추, 소금, 고춧가루 이런 건 같지만 또 들어가는 다른 재료들은 달라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에겐 하나님이 머리도 주셨고 육신도 주셨고 했지만 달란트가 다릅니다. 영적인 은사가 다릅니다. 다 다른 것들을 주셔가지고 그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멋지게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어떤 손으로 말미암아 어떤 것에 붙들려서 어떤 것에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의 인생이 버무려지나에 따라서 인생의 맛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장인의 손에 붙들려 김치 맛이 아름답게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하나님의 손에 쓰여지는 사람은 정말로 그 인생이 다윗처럼 복되고 축복의 인생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맛깔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에 손에 붙들려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물론 재료들도 잘 준비되어야 됩니다. 배추가 아무리 튼실하다 할지라도 배추가 준비된 배추가 아니면 김장에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보통 김치를 담으려면 배추가 5번 죽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밭에서 뽑혀질 때 한 번 죽습니다. 그리고 잘 깨끗하게 닦여져 가지고 두 번째 죽을 때가 언제냐? 반으로 뚝 짜게질 때 한 번 더 죽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죽을 때는 소금으로 절여져 가지고 그 시퍼하고 살아있는 것이 좀 숨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게 죽을 때가 세 번째 죽는 겁니다. 네 번째는 매운 고춧가루와 젓갈과 이런 양념들이 버물러져서 배추에게 발라질 때, 사실 우리에게 발라진다고 하면 얼마나 쓰리고 이상하겠습니까? 배추가 그렇게 발라질 때. 그리고 5번째는 입안으로 쏙 들어가서 이빨에 씹힐 때, 한 번 더 그 모습이 다 원래 모습에서
전부 다 사라지는 거잖아요. 원래 싱싱했던 그 배추의 모습이 그 형태를 잃어버리면서 없어지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기가 막힌 맛을 내는 거 아닙니까? 배추가 여전히 시퍼렇게 살아있으면 온전한 김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김치의 맛이 날 수가 없는 겁니다. 소금도 마찬가지죠. 소금을 뿌려 절이는데 소금이 녹지 않고 그대로 그냥 살아있어요. 녹지 않았어요. 그럼 그게 그대로 김치에 있다고 하면 그것이 맛난 김치가 될 수 있습니까? 녹아야죠. 그 소금의 형태가 사라져야지만 제대로 간입해서 김치 맛이 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이 그래서 그걸 영적 원리로 똑같은 김치 담는 법과 똑같이 그 형체가 사라지고 죽어야지만 맛이 나는 모습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목숨으로 날마다 죽는다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시퍼런 자, 배추처럼 살아있는 시퍼런 자라가 나는 죽지 않겠어, 나는 계속 시퍼러겠어 라고 하면은 절여지고 녹아지고 잘라지고 씹혀지지 않으면 맛을 낼 수 없는 것처럼 내 자아가 여전히 살아서 나는 죽지 않고 그냥 살아있을래, 내 마음대로 할래 하면은 인생의 아름다운 맛,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될 수 없다는 거죠. 내 자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기를 원합니다. 나는 매일 죽습니다. 나는 내 욕심을 죽이고 내 자아를 죽이고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죽고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살아. 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나의 주인 되신 주님, 내 생각도 아시고 다윗의 신앙 고백과 똑같습니다.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 내 생각도 아시고 내 말도 아시고 앉았다 일어나고 누웠다 자는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다 아시는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계셔 나의 주인이 되시니, 그리고 그분이 나의 주인 되셨다는 것은 나를 책임져 주시는 인생의 주인이 되셨사오니 내가 순종합니다. 내 자아가 죽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써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옵소서라는 고백이 사도 바울의 다윗과 똑같은 신앙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사로잡힌 사람, 김장의 장인의 손길이 맏을 더 크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의 인생에 닿을 때 우리의 인생은 더 기가 막힌 복된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그 신앙의 고백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내 자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의 영이 내 안에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삽니다. 나는 피할 곳이 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영이 나를 다 아십니다. 오늘 시편 139편의 다윗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를 다 아세요. 내 안에 계셔서 나의 모든 것을 아시고 나의 생각과 말도 다 들으시고 아십니다. 밖에 있는 어떠한 곳도 내가 피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의 영이 언제나 나를 둘러싸시고 나를 감싸주시며 나의 피할 곳이 없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고 계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 나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도 똑같이 그렇게 맡기는 삶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이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사로잡고 계심을 인정하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니 주님께 맡기오니 주님이 나를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면 내 삶이 훨씬 더 풍성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음을 믿고 그 길로 갑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모든 염려와 근심도 마찬가지. 너의 염려를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서 떠나지 아니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이 오늘 시편 139편에서 고백하는 고백은요,
그의 개인적인 고백입니다. 하지만 이 고백대로 우리의 삶도,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교회도 이 놀라운 신앙 고백을 따라가는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만난 김치, 얼마나 맛있는 김치, 입에 넣고 싹 씹을 때 인생을 기쁘게 하고 그것만 있어도 밥 한 그릇 뚝딱 먹을 수 있는 정말 좋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남들에게 그런 기쁨을 주고 또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산다면 그것이 얼마나 축복된 모습입니까? 나는 아닌 것 같아. 나는 자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럴만하기 때문에 지명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재료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해 주셨음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김장한 사람이 아무거나 선택 안 해요. 눈에 드니까, 인정할 만하니까 선택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해서 선택하신 줄 믿으시기를 원합니다. 한 가지,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때, 그 손에 붙들릴 때 기가 막힌 맛을 내는 인생이 될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시면서, 요즘 어르신들 만나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요. 남자분들이 나이를 들다 보니 한 가지 깨닫는 게 있는데 마누라 손에 붙들려야지 행복하더라, 이런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요. 마누라 손에 붙들려서 사는 사람 행복하다라고 하시지만 그보다 더 행복한 인생이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 하나님의 영에 붙들린 사람은요, 이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행복한 인생을 사실 수 있음을 믿으시며, 그렇게 주님 바라보시고 주님께 맡기며 주님 손에 붙들려 주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조리하실 때 기가 막힌 인생의 향과 맛을 내는 축복의 사람들 모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합시다.